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조금 전하며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성경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우중에도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교훈 안에 또 복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넉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1절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을 때에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과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며 자신의 심히 죄악됨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증거하기를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난 자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고 받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게 어리석음이로구나. 이것이 큰일 나는 그런 일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마침내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욥기 21장 13절에 보면 악인이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이라는 말은 갑자기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음부는 지옥인데 지옥에 내려가느니라. 패역한 자, 악하게 목이 곧아서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듯 하다가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갑자기 그를 쳐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 회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병에 걸렸으면 병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또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렀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조금 아프다가도 다시 건강 주시고, 그래서 다 유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악인은, 패역한 자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은, 책망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재앙이 일단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멸망이 되고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 성경에는 회개도 열심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조금만 깨달아지면, 이게 잘못이로구나 깨달아지면 곧 골방을 찾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 앞에 용서를 비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매를 들려고 하면 손을 빌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듯이, 우리도 패역하게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즉시 깨우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태도, 그게 회개죠. 그렇게 하는 회개를 해야 그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말씀대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선하게 사는 자가 의인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애쓴다면은
우리가 의인인데, 자, 이런 의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세속 국가이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각계각층의 정치계,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돼서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건 좋은데, 대통령이 될 분들이 의인들이 다 되면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하게 사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되면 좋겠는데, 정치계나 또 법조계나 법관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의인이 많은 나라가 복되죠. 그렇지 않고 의인이 없고 거짓된 자들이 많이 득세하는 나라면은 그 나라가 복이 안 되죠. 의인, 법조계도 또 교육계도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또 대학생들을 잘 바르게 정말 바른 지식으로 가르치고 바른 인격성, 도덕성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사람이 많이 좋아졌다. 지식도 많이 늘고 인격성도 도덕성도 아주 나아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해야 좋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의인들이 많을 때 좀 되겠죠. 경제계도 돈을 버는 사람들도 돈만 벌지 않고 그것을 정의롭게 벌고 또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벌고 잘 벌어서 또 좋은 일도 좀 하고 하는, 또 예술계도 예능 방면에, 예체능 방면의 사람들도 또 그렇게 다 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좀 많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의인들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등용이 되고 활약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직분자들 가운데 의인이 많아져야겠죠. 여기에 성경에 지금 이 잠언의 말씀들, 또 구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것은 구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 국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벌써 의롭지가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도덕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권이나 이욕에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연약 죄성을 아니까 그렇게 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나라에 좀 경건한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갖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의인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교회는 참 다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흠과 점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경건과 도덕성을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도덕성이 있는 교회.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그런 교회로구나. 그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겠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거기에 불의와 불법이 없고 악과 거짓이 없고 싸움과 분열이 없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인격적 교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교제를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런 교제가 실현되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교훈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죠. 우리의 성화가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수하고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고, 또 남의 부족을 보면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품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더 노력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이 세속 국가도 악한 자들이 우리가 이북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은 김정은 같이 완전히 통제된 그런 3대 세습 체제의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죠. 거기는 자유가 없고 예배도 우리가 잘 못 드리고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악한 통치자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거는 참 좋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기에는 뭐 제왕적 대통령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대통령 탄핵도 뭐 한다고 막 그러고,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뭐 데모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그런 정도면은 나라가 그래도 자유가 있는 나라이죠. 정확하게 이제 잘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은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거짓되며 탐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을 해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때때로 지도자들이 됩니다.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악한 지도자들이 역사상 아주 드러난 악한 소련의 스탈린 같은 악명이 높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기의 동료 그런 당원들을 무수히 많이 처형함으로써 자기의 그런 정치 권력을 확고하게 한 자였죠. 또 히틀러 같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입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들을 가지고 기름을 짜서 전쟁의 그러한 무기의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끔찍한 그런 악을 행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저 이북에 있는 3대 세습 통치자들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김정은 씨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지만은 어느 뉴스에 잠깐 보니까 김정일보다는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김정일 때는 정적을 얼마나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항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이 직분을 얻고 권세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탐욕적이었고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세속국가도 그러하지만은 또 교회, 특별히 악인들이 직분자가 되고 악인들이 직분을 얻고 또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탄식할 것이다. 경건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성과 양심에 반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의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백성들은 탄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럽다. 저런 억울한 일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들이 겉으로는 다 이북의 통치자들도 죄목을 다 걸어서 하긴 하지만은 정당성이 없게 처형하죠. 공산주의자들도 인민재판했으니까요. 그들이 몇 가지 죄목을 걸어놓고는 총살시켜버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 했다는 것을 우리가 6.25의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탄식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말씀과 같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교훈이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성경에 말하는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참 좋은 것인데 반대말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안 좋은 거죠. 미련한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있기는 어디에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욕심내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네가 하나님 없다고 지금 말했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나를 지금 부정했구나. 그리고 내 계명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언제 네게 개입하겠다.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네가 나를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올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사모하며 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게 살면 아버지를 즐겁게 할 것이다.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죠. 너는 커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되거라. 너는 커서 죄만 짓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을 하거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네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혜를 사모하게 되면 아버지를 즐겁게, 육신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봐도 기쁨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 잘 생활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니까 그것도 기쁘죠. 아이고 우리 자식은 나는 돈이 많이 재산이 없어서 돈을 많이 물려주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사는 걸 보니 평생 동안 복을 받겠구나.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
몇 억씩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라 몇 억씩 물려줘 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죄만 지으면 그 몇 억 까먹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록 몇 천만 원도 물려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잘 크는 걸 보면 저 자는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자손 차자 손손이 복될 것이니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할 것이다. 그렇게 대조했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서, 이런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자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꼭 부부의 결혼을 하고 딴딴따단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음행하는 거죠. 음란한 것은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관계도 아닌데, 부부도 아닌데 자기가 좋다고 좋은 여자 마음대로 취하고 좋은 남자 마음대로 취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음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란 말이죠.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어리석은, 지금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창기를 사귄다. 창기가 창녀죠. 요즘 말로 창녀라고 그러고, 별로 우리가 좋은 말이 아니죠. 혹은 매춘녀, 자기의 몸을 파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자이죠. 돈을 위해서 자기의 정조를 파는, 자기의 몸을 파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창기가 좀 예쁘게 보이고 그러면은 돈 주고 나랑 하룻밤을 잡시다 그렇게 하고 그를 사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그건 7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은 일이고, 또 돈 주고 하니까 돈을 자꾸 쓰게 되니까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아껴서 절약해서 저축도 하고 또 필요한 것에 쓰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쓰고, 그렇게 절약적으로 살아야 지혜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못하고 정말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쓰지 못하고 다른 데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물을 없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마 창기들은 좀 외모가 아름다운가 보죠. 그래서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러니까 음료에게 자꾸 돈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한 조각 떡만 남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탕진했다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가 제 7계명만 죄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고 늘 부모 말씀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그런 모든 죄들이,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 그런 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지, 그 죄 어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성도는 지혜를 얻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세욕을 쫓아서 그저 예쁜 사람들 보면은 다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감정일지 아마 이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는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대해서는 따뜻한 그런 정겨운 애정을 갖고 그런 이제 좋은 감정을 갖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 사람처럼 세욕을 쫓지 말라. 그랬겠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에는 다 이런 악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욕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제압하고 제어하여야 범죄치 않게 될 것이다.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 왕의 통치 원리라고 할지 통치 방법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잠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두 개입니다. 의와 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통치자가 잘 다스리려면 하나는 공의의 원리대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선, 긍휼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공의롭게 잘 통치해야 된다. 공의는 뭔가요? 법대로죠.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공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고 세상의 법은 헌법과 법률이죠. 그래서 모든 법에 맞추어서 공의롭게 거기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만일 법을 어기게 되면 그는 대통령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냐지 여러 가지 적당한 루머들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법을 어겼느냐. 그리고 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것도 법도 여러 가지 그냥 붙이는 법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가장 크죠.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대통령은 자기는 뇌물을 1원 한 장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탄핵을 지금 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최순실하고 같이 공모해서 지금 막대한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돈을 뇌물로 받았다. 그것이 다 뇌물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삼성 총수도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의 일이, 그럼 과거에 역대 정부들이 많은 그런 수백억, 수천억까지 지금 기업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런 것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이 과연 뇌물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정당한 그런 어떤 행위냐, 이런 어려운 논쟁이 붙어 있는 실정이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공의는 아까 말한 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켰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 등입니다. 왕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교만하면 그 계명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심을 가집니다.
불로 인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결국 나라를 쇠약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튼튼하여질 것입니다. 공의는 가정과 사회를 견고케 하고 서로 돕고 돌아보는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의가 있는 가정은 사랑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의가 있는 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는 복을 주셔서 더욱 그렇게 되고 나라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랬죠. 공의가 있는 그런 통치자,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함부로 엿보지 못하고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침공한다 하더라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는 한 교훈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의가 허물어지면, 공의가 없으면 그것은 이런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전쟁이 나고 패전을 하고 그렇게 했죠. 자, 공의가 통치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자가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공의로 통치하면 나라가 견고하여지지만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통치자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할 때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재미있는 단어예요. 테루못이라고 하는 말은 contribution, 우리는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기부금이라고 그러죠. 뇌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그러니까 기부금인데 contribution, 기부금의 사람, 테루못이라는 말은 기부금의 사람. 사전에는 설명하기를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람이다. BDB 사전이라는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해서 이 구절을 두고 기부금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점과 아주 비슷한 그런 문제점이죠. 그것이 이제 진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확한 판결을 내릴 때에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한쪽 편에서는 그것은 순수한 기부금이지 그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는 강요된 뇌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부금의 모양을 가졌지만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이다.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핵심은 아마 그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체육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각 기업들에게 전부 다 좀 기부를 해서 우리가 이런 좀 나라의 발전이 되는 일을 합시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쪽에서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발한 사람 쪽에서는 그거는 형식이지 그 몇백억 기부금 받아서 나중에 다 은퇴 후에 대통령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뇌물이고 그것은 아주 나쁜 성격의 그런 억압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 정말 증거가 그러면은 뇌물이라면 뇌물의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특검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뇌물이냐 아니면 기부금이냐. 여기 오늘 본문도 그런 단어예요.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람인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기부금을 강요한 그런 하나의 그런 나쁜 통치자냐 아니면 그런 나라의 진흥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좀 내주세요. 과거의 모든 우리 대통령들도 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문화, 체육 방면에 좀 활성화를 시켜보면은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는 것과 같이 여기도 기부금의 사람, 기부금을 강요하는
뇌물을, 우리말을 잘 번역했어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통치자냐. 그거는 나쁜 통치자죠. 그거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했다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체질을 보면은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논평하는 거 별로 그렇지만은 만일, 이번 사건이 뇌물이라고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다 걸려요. 지금 여기는 몇백억이지만 이전에는 몇천억까지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참 아닐 터인데 어려운 문제긴 참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과연 뇌물죄로 걸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이 한 문제뿐이냐?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얽혀 있으니까 참 쉬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진리는 그것입니다. 통치자는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해야지 억지로 뇌물을 내게 너 일로 와. 그 삼성, LG, 또 현대 다 모여. 우리 10대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전부 우리 이런 일 하는데 몇백억씩 다 내라. 이렇게 강제로 모금하듯이 억지로 그들에게 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만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악한 것이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것을 모함하듯이 그것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가지고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대는 것은 그건 또 하지 말아야겠죠. 그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이 진실을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가 진실인지 판결이 바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넉 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곧게 그를 거절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멸망할 수 있으니까 책망을 늘 겸손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책망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내가 좀 고치려고 애쓰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래야 소망이 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고 우리나라에 또 의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각계각층에. 그리고 먼저 세속사회는 완전히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합정동 교회만큼은 거기 가봤더니 의인 천국이다. 의인들이 참 많고 합정동 교회 직분자들 하면 성경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준해서 거기에 참 좋은 그런 모범적인 직분자들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셋째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녀들은 창기와 사기여서 재물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명대로 사는 공의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과거에도 많은 통치자가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누가 되겠지만은 이제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뇌물을 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통치자들이 먼저 검소해야 되겠죠. 검소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사는 것부터가 검소하게 하고 돈이 안 드는 정치를 해야지 돈이 많이 드는 정치를 하니까 지금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뇌물을 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4구절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했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패망하지 말고, 책망을 들을 때 달게 받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겠사오니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의인들이 많은 교회, 의로운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우리나라 세속국가지만은 이 나라에도 의로운 자들이 많이, 인재들이 등용되고 활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고, 또 나라를 의로 잘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창기와 사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도 늘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